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오늘 12장부터 말씀을 좀 보자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인기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값이 이렇게 비싼 데도 있고 싼 곳도 있지요. 아마 집값이 비싸고 이런 곳은 아마 살기가 좋은 곳, 뭔가 그 지역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곳, 비싼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도 비싼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에는 어떤 예루살렘과 같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까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 혹은 그곳이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곳이 좋은가 혹은 인기가 있는가 그것이 비싼 곳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멈춰서야 될 곳, 사셔야 할 곳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왜 예수님의 자리가 되었는가? 복음의 빈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디여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는 좋은 곳, 비싼 곳, 유명한 곳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빈자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대치 못하게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곳, 편한 곳, 유명한 곳, 비싼 곳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빈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다고 복음이 선포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다시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매우 절망적이고 좋지 못하고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비싸지 않은 동네일지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둠의 자리, 복음이 없는 자리에 가셔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심으로 인하여 그 어두운 땅에 그 절망의 땅에 그 황폐해졌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밝은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요즘에 우리는 땅을 따라서 사람이 가게 돼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땅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변화되는 것이지, 비싸고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기쁨의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옆에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교회 옆에 살고 싶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함께 산다면 그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이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요, 세상보다 더 못해요. 더 인색하고, 더 마음도 없고, 더 사랑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흑암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되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흑암과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자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빛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지금 이 자리 아시죠? 저는요, 우리 커피아 교회 자리가 요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이 용산의 자리, 특별히 이 가롤동에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대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이 땅에, 특별히 서울의 중심 용산의 중심 이 가롤동에서 우리 커피아 교회의 복음의 역사,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 뭐냐면요, 저는요, 우리 커피아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 이 라인이 우리 정말 지저스 처치, 지저스 스트릿이 되고 싶어요. 지저스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거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길거리 이름이 예수 거리로, 우리 지저스 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의 그러한 일들의, 그러한 사역들의 건물들이 일자로 쫙 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더욱더 모이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의 자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소문이 날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 먼저 커피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 커피아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이곳이 밝아지고 정말 이곳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 이 거리가 정말 지저스 거리, 지저스 스트릿이 되어서 무엇보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정말 이곳이 최고의, 서울에서, 용산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그 복음의 자리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복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기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 빛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국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요. 그 아버지와 그물을 깃고 있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삶에 다른 반전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자체가 매우 능력 있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인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비판의 대상, 시비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순수한 의도로 따라갔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들은 그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개척을 했을 때 개척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개척을 통해서 정말 귀한 비전과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 꿈을 보고 가는 거죠. 아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생각했었어도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을 때 힘들 줄 알았죠. 어려울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외로울 줄 몰랐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그 예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전국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빛의 사람이 되었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로 인하여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다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게 우리가 판단하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국에는 그 자리가, 그 길이 영광의 자리, 복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모두가 다 빛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장 힘쓰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커피아 교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더욱더 성숙하게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사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빛나는 곳,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지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복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 가장 가치 있는 자리 되길 원하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